제가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하늘산 기도원 집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고 싶어 간 것은 아니었고 가기 싫었는데 어머니가 강압적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정말 억지로 간 것이었어요. 억지로 갔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잔뜩 찌푸린 마음으로 집회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처음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하늘산 기도원 원장이던 이천성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일단 욕이 많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싸우면서야 욕을 할 수 있겠지만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욕을 하는 게 일단 어린 마음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도 훨씬 더 지난 지금 그분이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했던 욕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놀랐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 집회가 지금은 기도원 집회가 유명하지 않죠. 당시는 기도원 전성시대였어요. 그 기도원 집회 분위기가 초등학생한테 맞겠습니까? 지금 이루는 게 이제 여름 성경학과 한창인데 여름 성경학교는 초등학생 분위기에 딱 맞지만 기도원 집회는 안 맞겠죠. 네, 안 맞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어린 제가 듣기에도 하여간 좀 그분 설교에 황당한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여하튼 첫 느낌은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싶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아니 목사님이 왜 저렇게 강하게 말을 하시나 또는 저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 기준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느냐 하실 텐데 제가 예를 하나 들죠.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회는 사경회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형식이 아니고 그냥 성경을 쭉 읽어가는 성경 통독이었어요. 오늘날 그런 식으로 부흥회 한다면 사람 모일까요? 안 모이겠죠? 억지로 모인 사람들도 불만이 가득하겠죠? 근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기대하고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성령을 사모했고 또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즉 기대 수준이 성령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게 주된 관심사였지 목회자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뭘 잘하느냐 목회 못하느냐, 그건 별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늘산에서 생각이 바뀐 이유가 그러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말로만 듣던 성령을 처음으로 체험했어요. 그리고 은사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초점은 기도원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의 기대 수준이 성령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설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설교는 그저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그 설교를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이상 수단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목사가 욕해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때도 욕하는 설교는 싫었고 지금도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 성령의 찾아오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까지 다 덮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환자가 병원을 찾았다면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게 관심의 초점이지, 그리고 그게 병원의 본질이지 그 외 다른 것은 다 부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환자가 아니고 그 병원 편의점에서 이제 매일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오는 사람이라면 그건 입장이 다르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병원이 환자를 얼마나 고쳐내느냐, 그건 별 관심사가 아닐 수 있어요. 그 대신 내가 이 병원까지 오는데 얼마나 교통이 편리하느냐, 또 임금은 제대로 잘 주느냐,
뭐 병원 식당에 밥은 싸고 맛이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이 더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의 초점이 본질의 수준에서 그 밑으로 부수적인 것들로 내려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교회 그 교인들의 기대 수준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면 초점이 그것에 맞추어집니다. 만족을 하건 불평을 하건 다 하나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부수적인 것들도 있으면 더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지, 부수적인 것이 주된 관심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 되지 못하고 만약에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뭐 교회가 교인의 영성을 일깨우는데 실패했든지, 아니면 교인들 자신이 뭐 세상의 사고방식에 취해서 아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든지,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건 기대 수준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땐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인간적인 감동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인간적인 기쁨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내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대신 내 머리나 가슴이라도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 수준에서 제공이 되지 못하면 인간적인 수준에서라도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라도 그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뭐 하나라도 그 교회에 출석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의 프로그램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양육 프로그램은 뭐 기본이거니와, 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도입하는 문화 사역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늘었죠. 뭐 축구, 볼링, 골프, 등산, 탁구 등등 뭐 스포츠 동호회가 있고, 또 바이올린, 첼로, 플루, 오카리나, 뭐 핸드벨 뭐 등등의 음악 교실도 생겼고 뭐 다양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고, 뭐 가능하다면 더 확대시킬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력이 안 되니까 뭐 더 확대 못 시키지, 여력이 된다면 더 확대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뭐 문화 콘텐츠를 도입하고 뭘 도입하건 다 좋은 일이고 상당히 좋은 일인데, 어떤 경우라도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주지 못하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기쁨을 주지 못하기에 대신 인간적인 교제의 기쁨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식이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교제와 기쁨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있을 때 좋은 교회가 되지만 그것만 있으면 그건 교회 간판 이미 내려진 것입니다. 제가 지나치게 민감한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그 추세의 이면에 혹시 하나님으로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다 보니까 그 대신 인간적인 도구들이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으로 안 되기에 대신 인간적인 것들을 채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지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차원의 신앙을 지니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더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뒤인 오순절에 일어난 일에 대한 증언입니다. 41절의 증언처럼 그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심했을까 궁금하시다면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평가하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날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설교는 논리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지만 다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 거하다가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 사람으로서 그곳에 있는 유대교 회당을 통해서 유대교 신앙을 받아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마다 각양각색이었겠지만 전부 다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유대교 신자였기에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유대교 신자들이 가장 나중에 믿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11장이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말씀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곧 예수이시다 선포했지만 유대교 신자들의 입장에서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아무리 들여다보았자 거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안 보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신약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말씀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구약 성경만 보면 절대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냥 구약만이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보일 수가 없죠. 만약 선명히 보였다면, 다시 말해서 구약이 예수님을 명확하게 예언했더라면 유대인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대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따르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 보이니까 안 믿고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한 유대교 신자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성경이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었구나 라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수천 명의 유대교 신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의 논리가 탁월해서도 아니고 설득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말을 감동적으로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들의 마음을 갈아엎었어요. 그러했기에 말 자체는 말 같지 않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지만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스타일로 설교를 했길래 도대체 3,000명이나 회심했을까 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도대체 하늘산 기도원의 저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그래서 그 설교 연구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에 이욕 저욕 다 해대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누구도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거 따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데 그 인간의 차원에서 그거 따질 이유가 뭐 있겠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교인들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대다수는 별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마 드물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도 별로 그런 생각 안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면야 감격스럽겠지만, 설교단에 올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이 설교는 끝장입니다.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올라오지는 않아요.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그럼 어떤 기대감이 남게 될까요? 인간적인 기대감만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인간의 능력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목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설교의 능력이 됐어요. 이게 좋은 현상이든 안 좋은 현상이든 어쨌든 현실이 그렇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 목회자 설교입니다. 내가 예배에서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 목회자 설교가 됐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을 명확히 알고 싶어하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 안 좋은 의미가 많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할 때 성령께서 찾아오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는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땐 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아예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포기한다면 모를까,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라는 마음이라면 그때는 베드로의 설교가 중요해집니다. 베드로 자신의 말의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거나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통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때는 베드로가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설득력 있게 하느냐, 또는 얼마나 마음에 와닿게 감동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이 절대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목사가 설교를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것이 거의 절대적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 의심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보니 그 대신 인간의 능력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런 느낌도 듭니다. 물론 설교 필요 없다, 못해도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끝까지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지난주부터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요즘 주일학교가 위기를 만났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청소년 또 청년부 그 연령대 인구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주일학교의 수가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 미래가 걱정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구 감소로 인한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자체는 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위기가 있어요. 뭐 수가 줄었건 늘었건 어쨌건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쳐서 장년 성도가 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아요. 그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이건 정말 교회의 위기입니다. 원인이 있겠죠. 물론 시대의 영향이 클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학생들의 어떤 기대 수준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상 학생과 청년은 환경이 바뀔 때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주일학교 잘 나오다가 이제 중고등부 되면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 시절과 중고등부 시절 완전히 다르거든요. 또 중고등부 학생 때와 청년 성인이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생이다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이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결혼을 하면 또 완전히 달라지죠. 이 고비 못 넘기고 교회 등지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환경도 완전히 달라지죠.
중고등부, 청년부 때까지는 자기들끼리만 모이기에 자기들만의 영역과 자기들만의 문화 그리고 자기들만의 분위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끈이 다 끊어지는데 이 문턱 못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이사를 했든지 등의 이유로 다른 교회에 가서 정착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신앙 자체를 등지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중고등부의 하나님과 청년부의 하나님, 작년 예배의 하나님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학교에서의 하나님과 교회에서의 하나님, 직장에서의 하나님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 붙들린 신앙이라면 환경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교회는 바꿀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의 방식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어요. 바꾸어 말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교회가 맡은 학생들과 청년들을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 차원의 그리스도인으로 올라서게 하는데 미흡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면 환경이 바뀌어도 신앙 안 버려요. 왜? 하나님은 동일하니까. 근데 그 외 다른 요인 때문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라면 그 요인이 변하는 순간 손을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가 다른 요인에 더 많이 투자를 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데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실패해 왔던 것이 아닌가,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은 훨씬 더 다양해졌어요. 그러나 프로그램이 어떠하건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본질은 성령의 찾아오심입니다. 때로 그런 의심이 좀 들어요. 프로그램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프로그램의 열심인데 혹시 하나님으로 안 되니까 더 프로그램을 찾게 된 거 아닌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더 다른 수단들이 강구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작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 차원의 신앙으로 올라서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소망하고 성령으로 체험받고 성령에 붙들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올라서야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내 책임이 크다 생각했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고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내 책임이 크다 통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성도 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이 있기 전에 1장이 먼저 있어야 됐습니다. 성령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넘어서 그들의 복음의 증거를 듣는 유대교 신자들에게 찾아오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죠. 이들이 뭐하다 성령 받았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 받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들의 증거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날은 성령을 받은 날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공식적인 교회가 출발한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교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하나님 차원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교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초청하고 열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열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열망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차원의 신앙을 지니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감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루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